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은 점도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랬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일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첫째, 와이프가 돌아다니지를 않는다. 둘째, 쇼핑을 안 하니 카드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하루 종일 말을 안 한다. 그랬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배에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자신에게도 큰 해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임재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가 좀 예배 같아지려는 사인들이 나타나니까 목회자로서는 반가운 면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내 머리통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뭐 그렇게도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29장까지 포로된과 거기서 딴 생각하지 말고 포도원 가꾸고 밭 일구어서 살아라. 이 거짓 선지자는 2년이면 돌아온다 그러는데 2년 아니다, 70년이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그 시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죠. 근데 드디어 30장에서 귀한의 약속이 나와요. 포로로 보냈지만은 내가 반드시 돌이킨다. 그래서 31장에 가면 1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26절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참 그 선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31절부터 새 언약의 그 약속이 시작돼요. 내 말씀을, 새 언약은 간단해요.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거죠. 자, 시대의 표적, 코로나 바이러스, We will not be the same.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은,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그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세상도 우리도 이제는 옛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은 관계예요. 우리만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뭐 일상을 전혀 아마 규제를 당한다 그럴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믿어줄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모였던 모임 같은 데서 좀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신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제일 큰 문제는 국가와 이 국민 간에 전혀 신뢰가 없죠. 그 총기 구입하는데 줄을 섰어요. 그럼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일까요? 혈액이 부족해요. 사재기를 해요. 화장지는 왜 사는 거예요? 옷이 떨어지면 그걸로 감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는 두려움의 문제죠. 두려움은 이해의 부족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두려움은
이해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전혀 없지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두려움은 에고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에고는 두려워야 존재할 수 있죠. 두려움이 없으면 에고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고는 반드시 두려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 생겼다 소멸됐다 두려움이 생겼다 그 반복의 과정이에요. 문제가 하나 해결됐어. 그럼 그때부터 뭐 문제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 네, 문제를 만들어요. 에고는 뭔가가 퍼펙트해야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움을 생성하고 또 소멸되고 또 그래서 일생은 두려움과 소멸의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예요. 그런데 가인이 되었죠. 가인이 뭘 했습니까? 성을 세웠죠. 성을 왜 세웠어요? 피하고 유리하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삶에 자기 성을 세우고 그 안에서 뭐든지 자기가 피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고 자기가 안전할 수 있다. 착각을 가지고 살죠.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혜를 결코 못 누려요. 은혜를 결코 못 누려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베풀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바람이 순환하는 것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의 이 모든 장기들과 순환의 신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생명의 모든 것은 베풀어진 것이에요. 베풀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누리면 되죠, 누리면. 잘 누리면 돼요. 근데 가인처럼 성을 쌓아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은 전혀 누릴 수 없죠. 가난과 불안과 에고가 만든 염려와 한치도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죠. 신뢰가 없다. 우리 사회도 신뢰가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뢰가 없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먼저 당면 문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는 지도력의 타락이에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트럼프가 아무것도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조금도 뭐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달을 허비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9일 만에 1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었다. 이건 비상시국이다. 이건 멍청한 건지 무지한 건지 거짓의 화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올랐어요? 그동안 검사를 안 했으니까. 검사를 시작하니까 막 나오는 거지. 병자가 갑자기 늘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2달 만에 나와서 회견하면서 유럽에서 입국 금지시켰어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의료시설도 준비 안 해. 의료 장비도 준비 안 해. 의료진 보호 장비도 준비 안 해. 이건 폐에 관한 문제니까 컴프레셔가 필수인데 컴프레셔 준비도 안 해. 테스팅 킷도 안 만들었어. 예? 테스팅 시설도 안 만들었어. 치료제 백신을 준비하라는 그 시작도 안 했어. 그래 놓고 지금 막 터지니까 허겁지겁
그냥 무책임한 명령만 내려요. 행정명령. 이런 그 에피데믹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백성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지. 트럼프를 보면 그게 간단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이 다우가 하락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한 건데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시켰죠. 그렇죠. 0%죠. 그랬는데도 계속 하락돼요. 10%가 하락되니까 급여세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을 흘렸어요. 그런데도 하락이 돼요. 30% 하락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택했어요. 저 주식시장을 가지고 뭐 삶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10%예요.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거에 관계 90%는 주식시장 별로 상관없어요.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그 지도력의 악한 면들. 나라가 이렇게 아픈데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입장과 돈만 생각하는, 그러면 기독교는 좀 다른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지금 이슈가 뭐예요? 원래 모이던 대로 모여서 종교의식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보느냐? 뭐가 달라요? 어차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데 뭐가 달라요?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보는 교회들이 많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마지막 진실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남은 소수의 진정한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계시록에서 종교가 정치와 결합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 집단 미신이죠. 종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기독교는 뭐 하향세였는데 결정타를 맞는 것이죠. 거짓 개인의 가상시대가 열려요. 좀 이따 같이 보실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모두가 가짜가 되고 모두가 짝퉁이 되는 거죠. 대개 그 주식이 하락하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엔 금값이 같이 하락했죠. 자, 바이러스는 3대 바이러스가 있죠. 아데노, 리노, 코로나. 이게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래요. 아데노는 호흡기 질환 쪽이고 리노는 주로 감기예요. 그래서 코로노 이랬으면 이것도 평범하게 지나갔을 거야. 코로나 그러잖아. 이 성경적으로 마귀가 뭐예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름을 잘못 지었어. 좀 나한테 물어보고 싶지. 코로나에 7종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4종은 감기 비슷해요.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변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첫째 변종이 뭐였어요? 사스였죠. 두 번째 변종이 메르스였죠. 세 번째가 코비드-19. 코비드-19는 벌써 세 번째 변종이 되니까 난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감염돼도 증세가 안 나타난다든지, 증세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든지, 이런 이 사스 메르스에서 통제되던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통제 안 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 변종들은 자연의 반격이에요. 종말의 표적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인간이 마지막 멸망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한다고,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마겟돈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하는구나. 아마겟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성경을 눈 감고 읽는 건지 눈 뜨고 읽는 건지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내 몸의 한 부분이 내 몸을 이길 수 없죠. 이기면 몸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밀 한 대,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팔려요.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500불 그 정도 가치일 거예요. 저 말이 뭔 말이에요? 작물이 폐해지고 귀해지고 이런 거죠. 근데 그때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게 치료제로 쓰이는 것이니까. 큰 지진, 해달, 별의 이상 변화가 생겨요. 자연계 전체에 이상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리고 거대 운석이 떨어져요. 공룡이 왜 망했죠? 운석이 떨어지면서.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에 방사능이 가득하게 돼요. 공기가 오염돼 버리는 거죠. 바다의 생명체 3분의 1이 죽어요. 물의 3분의 1이 오염수가 되어서 당연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돋아나요. 예, 이제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지금 점점 심해져 가는 거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요. 모든 물이 죽음의 물이 되어요. 아픈 것과 종기가 심해지고 번개, 천둥, 우레, 큰 지진, 섬, 산악이 소멸되고 큰 우박들이 내리기 시작해요. 구원은 자연과의 화해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우리가 화해되고 자연과 화해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도를 보세요. 중국보다 위생적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적 안전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커리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사스 때는 한국 사람은 김치 먹어서 괜찮다. 하여튼 중국과 인도의 차이가 뭐예요? 중국은 지난 몇십 년간, 한 4반세기 25년, 자연을 무차별 파괴했어요. 뭐 한다고? 달러 벌어들인다. 자연이 생태계예요. 생명이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지금. 인류의 멸망은 갯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심해지면 그냥 무조건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류는 멸망한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미 예수님이 와서부터 종말인데 종말의 마지막 그 때를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해한 세균과 바이러스는 박멸을 합니다. DDT를 뿌려가지고 그냥 몽땅 죽여버리듯이. 그래서 그 DDT가 그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들과 많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 DDT를 못 뿌리게 하는 데까지 몇십 년의 투쟁이 걸렸어요. 무조건 없애야 돼, 우리는. 우리에게 적이면 없애야 돼. 이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만든 이 변종 바이러스죠.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단일 작물 재배로부터. 자연은 다 함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더 먹겠다고 농사를 지어서 그냥 옥수수만, 끊임없는 평원에 옥수수만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나던 곤충과 세균과 박테리아와 이런 것들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먹는 것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해충이라고 말해요. 그걸 박멸해버리는 거죠. 이런 인간 중심의 대응 방식으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자본의 세계화가 만든 질병의 세계화를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성장제일주가 만든
인간 만능주의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돌이킴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모든 창조 세계와 화해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화해를 어떻게 합니까? 화해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죠. 그게 진정한 유업자이죠. 지금 인류는 망나니 재벌 2세, 우리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한국 드라마의 그 재벌 2세는 주로 뭐 망나니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나아요, 실제로는.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뭐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보아야 할 것은 생태계 파괴에서 우리는 생태계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 창조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에게는 흑사병 그러면 이거 뭐 몹쓸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흑사병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봉건제도가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흑사병 때문에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르네상스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유니 평등이니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참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면역성과 회복력이 당연히 있어요. 죽을 시간이 아니라면 당연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어요. 왜요? 자연과 조화되지 않은 삶을 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그 극성을 부릴 때도 진짜 유기농 그 가축 농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농가들의 가축을 다 도살할 때 진짜 유기농 가축 농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기적의 사과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과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사과가 다 떨어지는데 그 태풍에 미우라 아키노리의 그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잘라놔도 썩지를 않아요. 자, 핵심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건강이에요. 건강. 어떤 건강? 첫째, 영적으로 건강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사랑의 절대성을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이 뚜렷해지죠. 중심이 뚜렷하다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다스림을 당해요. 왜 바이러스가 문제가 돼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주는 에너지예요. 우주는 에너지예요. 모든 에너지에는 자력이 있어요. 자력. 자력이 있다는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지금 인간은 생명을 끌어당기지 않고 죽음을 끌어당기는 상태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해요. 하버드에서 벌써 발표했죠. 이제 이것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이런 게 몇 년마다 한 번 왔잖아요. 이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항상 기뻐하면 돼요. 그 하버드에서 데이빗 맥클랜드와 캐럴 허시넷이라고 하는 교수가 면역 항체 연구를 했습니다. 면역 항체를 연구하는데 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일생을 보여준 다음에 면역 항체를 검사하면 50% 이상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테레사 수녀를 조소적으로 보는 학생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뭐 가서 가난한 사람 몇 명 돕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학생들까지도 똑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한 그 일생의 그 스토리를 보고 들으면 면역 항체가 50% 이상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의 기쁨, 내가 뭘 돈을 더 벌었다, 뭐 등등등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인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너가 기뻐해주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이런 연대적인 기쁨은
굉장히 지속적인 그 면역성과 저항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되니까 연대성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 없잖아요. 너가 바이러스 있는 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치명적인 상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연결된 게 분명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연대성을 긍정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이 되면은 꼭 그런 파괴적인 방향에서 연대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더욱더 단절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땅의 아픔과 두려움을 지금 우리가 섬기겠죠. 여러분, 감염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전 벌써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몇 개 읽어봤는데 가슴 아프고 눈물이 너무 나와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시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쿼런틴,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 가정에서 격리되면 가족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러 의료진이 오는데 우주선 같은 방호복을 입고 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태리에서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장례를 거부해요. 이거 누가 섬겨야 될 자리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서로끼리도 못 만나는데 무슨 뭐를 섬겨요? 마가복음의 파송 말씀, 마가복음이 원복음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가 다 써진 거예요. 이 파송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거 지금 기독교에서는 농담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모이고 빛을 발하고 소망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4장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 5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5장 주제가 뭡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산상수훈 첫 장이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번역엔 그의를 생략해버렸는데 그의 His disciples came up.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는 이게 48에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 5장 전체에 48번에 보면은 소금되고 비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사할 것이고 기독교의 모습은 이것과는 너무 멉니다. 기독교의 가짜성이 완전히 드러났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의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예.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경고하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위선밖에 없어요. 위선밖에. 위선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속과 겉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모이는 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모이면 돼요. 근데 내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안 나와야 돼. 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의 핵심은 어떤 형태로 모이느냐 아니죠. 그럼 어떤 형태로 모이면 하나씩 모이면 100명씩 모이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중심의 진실의 회복이죠. 내가 모임을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책임성과 절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잘 가꾸고 나와야 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통회함으로 나오겠죠. 내가 이때까지 참 거짓 예배 드렸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겠죠. 못 참석하시는 분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 못 나올 이유는 없겠죠. 무슨 바이러스도 감당 못하는 주님을 믿겠어요? 근데 우린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해야죠. 못 나오는 내 입장을 만약에라도 정당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예배로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으면 임재를 믿어야지. 그렇죠? 못 믿겠으면 나오는 걸 절제하시고, 나왔으면 임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실비실하는 게 걸린 것 같은데 왜 나왔지? 여러분들 이제 이 기간 동안 씩씩하게 그래야 돼. 나왔으면 비틀비틀하면 이제 나와서 판단, 정죄, 의심, 불신, 그건 뭐예요? 마귀의 통로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모였으면 우리가 가짜고 부족하더라도 통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여기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통회한다는 게 막 가슴이 찢어지고 뭐 그런 통회 아니에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참 가짜였군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면 돼요. That's it. 그게 반복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 보실 때까지 몰라요. 우리는 진심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렇게 뭐 통회가 막 그냥 그 에고로 통회를 하니까 또 가슴이 후련해졌으면 좋겠지. 그렇게 스스로 속일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냥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 내가 가짜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나올 때마다, 나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 간단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개의 대상이죠.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되었다고 하면 죄 없어요. 주님은 내가 가짜였군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무슨 뭐 이상번쩍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짜이군요. 이게 임재예요. 지금 임재. 임재가 아니면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애고가. 그래서 주인은 정당화예요. 내가 나를 자꾸 정당화하려는 것은 자신이 가려야 될 거짓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신 스스로 자신을 엘리네이트 시키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나를 송사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천국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어요. 그것도 왜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가 됐는지, 열쇠를 준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베드로가 있었어요.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랬어요.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요. 뭐 또 그런 천국이 있겠어요? 공간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셔. 그 사람 깜짝 놀라서 제가요? 베드로가 그럼요. 당신 평생에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베드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당신 항상 즉시 선택했어요. 지금 선택하시오. 그 사람이 고개를 툭 숙이더니 지옥 쪽으로 갔어요. 그게 인간의, 우린 책임적인 존재예요. 가짜로 천국 가서 천국이 천국 되지 않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나 자신의 진실을 성찰하세요. 말이 많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많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교회 그래도 나은 편이죠. 다른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의견들이 100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랬죠. 주님이 머리가 아닌 값을 톡톡히 받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와 양식을 변화시킵니다. It's only beginning. 이제 직접 접촉하는 것과 이 위험을 기피하는 것이 증가합니다. 이게 지나간 후에도 언택 에이지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다 텔레 미팅, 텔레 워킹, 텔레 스쿨링, 자녀가 이게 곧 학교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귀한 손님들, 이번 학기 전체가 온라인이 될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그러니까 손님 잘 모십시오. 그 다음에 이 위생 청정 개념이 변화해요. 이게 어떻게 변화해요? 신경성이 돼요. 신경성. 여러분 우리 중에 있었죠, 그죠? 우리 중에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막 속 강박적으로 씻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 그 우리가 다 그렇게 돼요, 이제는. 그 바깥에 나갔다 오면 옷에 꼭 뭐 묻어 있는 것 같은 기분 들고. 그래서 남편 아내도 이렇게 반갑게 안 하고 떨어져서 소셜 디스턴싱. 하이, 헬로. 집단의 거짓 권력이 강화됩니다. 제가 인도 갔다 와서 그랬죠. 인간의 위대함은 왜 항상 집단화 생기면 항상 정점이 생기고 밑에가 생겨서 이 피라미드 구조가 되죠.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요. 피라미드를 쌓고 신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초고층 빌딩을 짓고. 그 파워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왜 그 파워를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쪽을 못하는지. 이 생존의 결과죠. 이제는 사이버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죠. 거짓 나댐, 거짓 연대성.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싼 차 보면 그 옆에서 이렇게 딱 찍어갖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올리고 그런다고. 내 차 찍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중국에서는 식당 가면 이렇게 그 BMW, 뭐 머세디스 키만 사가지고 키를 책상 그 밥상 위에 딱 놓고 그러면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래서 중국 가실 땐 꼭 하나 장만하셔서. 이 직접 접촉이 없어질수록 거짓됨이 강해지죠. 마귀의 세계가 완성이 되고 있고 마귀의 세계가 완성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 가치를 알면 돼요. 자기 존재 가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나를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그럼 나는 실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선포하세요. 이게 완전한 거야. 다시 이렇게 말하세요. 조금 보기 힘들겠지만 완전한 거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이 존재 가치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빠 부대. 우리 승민이네, 한국 가서 승민이네 청담동 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갔더니 골목마다 그 젊은 애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집이래. 그 나올 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뭐 청소년이니까 이해도 가지만 얼마나 자기 가치를 모르면 그걸 우상화시켜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나.
가장 강렬한 오빠 부대가 종교죠. 종교. 뭐 능력 있는 사람 있다. 뭐 이렇게 대형 교회 뭐 목사 하나 있다. 오빠 부대 무슨 그리스도인들. 예.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 임재 안에서 모였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난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뭐 맨날 그래야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상 우리 같이 봤잖아요. 유정이와 윤수가 둘이 서로 자신됨이 허용되면서부터 살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되던 두 사람이 얼마나 자신들이 소중해지고 서로가 소중해지고 함께 하면서 내 가치가 느껴져요. 나 혼자 독불장군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종교행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 형상의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서로 확정하고 나누고 피우고 사는 것이 교회죠. 사회의 중심이 점점 더 두려움으로 기울고 있죠. 생존화가 더 되죠.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366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시록에서 보면 6장에서 18장까지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데 세상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두려움이 증가되죠. 두려움이 증가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에 더 의존하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다. 루즈벨트가 1933년 취임할 때 대공황 때 취임했죠. 미국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에 취임하면서 참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다.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는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두려워해야죠. 뭐를 두려워하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염자하고 한번 허그를 시켜줄까? 이 진실이 없으면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져요. 첫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인데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 걸렸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12월 31일 발생해서 1월 7일 날 규명됐어요. 그리고 지노մ, 게놈 양쪽이 10일째 다 나왔어요. 1월 13일부터 디텍트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81%가 마일드하게 지나가요. 14%가 폐렴이에요. 5%가 심각해져요. 치유 비율이 13배에서 지금 14배, 15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약자, 어떤 언더라이드 디지즈가 없으면 죽으려고 해도 잘 안 죽는 병이에요. 예. 한국에서는 40대 이하는 0.7%의 치사율이. 그러면 일반 독감이 7.9%니까 10분의 1도 안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씻겨요. 씻으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부지런히 씻으시고 교회에도 들어오시면 먼저 손 씻으시고 이렇게 사람들 손 많이 만지는 것은 지나가던 누구가 됐든지 스프레이 뿌리든지 이게 한번 닦아주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해요. 백신과 치료제가 백신 프로토타입은 이미 나왔어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early stage에. 예, 그리고 지금 치료제는 어제 뉴스에 보셨죠? 프랑스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40명에게 썼는데 100% 다 치유됐어요. 예, 그래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니까 조심하셔야죠. 경계하셔야죠. 1918년 플루 팬데믹에서는 25주 안에 2,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지켜지지 않아요.
내가 조심하고 주의하지만 결정은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임재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우리가 에너지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상승되죠. 바이러스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항상 다스릴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고 시작할 때 그랬죠. 키는 신뢰에 있다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죠. 자기 자신에게 신뢰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죠. 낮은 레벨은 생존의 레벨이죠. 높은 레벨은 생명의 레벨이죠. 예수님의 레벨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존재,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할 것. 잘 들으십시오. 이제까지는 우주의 갈등이 선과 악의 갈등이라고 모두가 말해왔어요.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선과 악의 갈등이 모든 드라마, 모든 흥행, 모든 영화. 영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웅이 있으면 빌런이 있어야 돼요. 빌런이 없으면, 악인이 없으면 영웅이 없죠. 그래서 선과 악의 갈등으로. 아니요, 선과 악이,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주의 갈등, 거짓과 진실의 갈등이에요. 거짓과 진실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반드시 나뉘는 거죠. 예. 세상의 삶은 우리를 거짓으로 만들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거죠. 보이려고 위선을. 그래서 믿음도 내가 선택한 믿음. 뭐 학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 꼭 성공해야만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떨어뜨리기예요. 아까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무리를 떠나가셨다 하면서부터 완전히 갈라지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은 2장에서부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몇 사람이나 나를 믿고 따르냐에 아무 신경 안 썼다는 말이죠. 5장에서는 그럽니다.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세도 안 믿으면서 뭘 나를 믿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죠. 6장에서는 그래도 따라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떡 먹은 것 때문에 날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때 많이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12 제자를 보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는 그때 떠났어야 돼요. 근데 이놈이 안 떠나. 통회도 안 하고 떠나지도 않아.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뭐 거짓을 진짜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래도 남은 사람들,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 아비 일을 하지. 아비 일이 뭐야? 거짓이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밤에까지 가룟 유다가 붙어. 이거 정말 악한 자죠. 통회도 안 해,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떼내죠. 진실의 씨앗을 가꾸는 과정이에요. 온 세상이 거짓인데 여러분 이 진실의 씨앗을 가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우리에게는. 성도의 반응과 세상의 반응은 달라야 되죠. 지금 분명히 위기 상황이에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위기라 그러는데, 우리의 반응은 이때까지 예배가 종교 의식이던 것은 지워버리고 살림. 우리가 살림 산다 그러잖아요. 함께 살리는 사람들. 그걸 살림이라 그러죠. 그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제까지는 진실한 선택 없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저 상황에서 나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님의 시간이 처음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될 것인지
중심의 진실을 회복할 것인지. 우리 교회 새 부대의 단기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기 전에 새 부대 단기를 시작하면서 목적은 딱 하나다.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이제 우리 안에서 어느 게 옳으냐? 선악의 갈등으로 쏘기는 것은,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입장을 지키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죠. 아니요. 우주의 갈등은 거짓과 진실의 갈등이에요. 내 진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그 옳으려고 하는, 옳음 뒤에 감춘 나의 거짓,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타격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돈을 더 필요로 합니다. 돈은 퀵픽스 해주니까요. 돈은 아무것도 진정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상 속에 퀵픽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죠. 경제적 타격이 올 때 우리의 찬스입니다. 이제 보이기 위한 소비에서 생명 가꾸는 소비로, 산다는 것은 소비하는 것이죠. 시간도 소비하고 우리의 육체도 소비하고 우리의 소유도 소비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소비는 소유하려고, 소유를 어떻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참 일을 해도 걱정. 이 직장에 계속 나가야 되는 분들은 직장 나가면 그게 직장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또 나올까 걱정. 일을 못해도 걱정.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 물론 입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이제 분명히 옵니다. 이런 시간에, 어려운 시간이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풍요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패스트를 보시면 패스트 제일 마지막에 시민들이 환호해요. 이제 패스트가 물러갔다. 그래서 도시를 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베르나르 루에가 이렇게 말하죠. 죽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더 강하여져서 우리는 괜찮아 할 때 또다시 올 것이다. 그렇다. 계속 올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거보다 적절한 말은 없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 다 될 것 같지만 죽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옵니다.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해서는 괴로움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생명력을 높이는 길로 우리는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